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에게도 허락된 화평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체의 내용이지만 한 가지의 이야기인데, 가이사랴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은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 종교를 수용하고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구제와 기도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경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고넬료가 4절에 그의 행위가,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고넬료의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고 하며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억하심이 되고 고넬료를 마음에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재물과 함께 재물 드리는 자의 삶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 진실한 고넬료와 기도와 구제가 배어있는 그의 진실한 경배가 기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일상의 삶에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며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또 자선행위를 하며 하나님께 기억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넬료는 오늘날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기도하러 간 때에 마침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 천사를 보내어 욥바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하십니다. 4절 뒤에 고넬료는 이 천사의 지시사항에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유대인 설교자인 베드로의 말을 기꺼이 듣고자 하는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세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결국 그와 그의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또 사역자에 대한 열린 자세와 수용성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줌을 봅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도 기도에 집중하러 지붕에 올라갑니다. 9절에 지붕에 올라갔다 하지요. 이때 시간은 제6시로 오늘날 정오를 의미합니다.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한 것이 있는 보자기가 내려옴을 봅니다. 그런데 자기는 속된 것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2번, 3번 한 다음에 그 보자기가 올라가고 환상이 끝납니다. 이 베드로가 자신이 본 환상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그때 17절에 마침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마침 베드로가 그 환상을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고넬료의 부하가 도착해서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서로 만나기 전에 각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환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서로 만난 고넬료와 베드로는 대화 가운데에 이 만남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 만나게 된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요청에 따라 고넬료 가문이 다 모인 그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 36절에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에 제가 이제 좀 집중해 보게 되었는데요.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 화평의 복음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포함한 12사도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준 평안의 메시지, 화평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6절 여러분은 메시아와 연합하여 이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메시아 안으로 잠긴 여러분 모두는 메시아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 안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노예도 자유인도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메시아와 연합하여 모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메시아께 속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약속에 따른 상속자입니다. 유대인 신약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종이나 자유자, 남자나 여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샬롬의 메시지, 화평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34절에 베드로가 이 이방인이지만 경건했던 고넬료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 사람의 출신 성분, 어떠한 육적인 배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을 편애하시지 않고 34절에 자기를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민족에 속하든지 받아주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의를 행하면 그가 누구더라도 공평하게 하나님은 그를 대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들으러 온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36절에서 41절은 예수님이 공생에 하셨던 사역을 증거합니다. 요한의 세례 사역부터 예수의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의 사역, 나아가 십자가 죽음과 부활, 여기에 42절, 43절은 여기에서 그리고 지금 용서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제시와 더불어 개인적인 증언과 장차 다가올 심판을 주장합니다. 이때 말씀을 듣던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는데 이를 본 베드로는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내가 물세례를 어찌 금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물세례를 주도록 합니다.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은 유대인과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사회적인 교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도 하나님 백성의 교제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평안의 메시지입니다.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든 그렇지 못하든 주님을 만유의 주이신 주님으로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모두 다 주님께 속한 자가 되고 갈라디아 3장 29절처럼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가 된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에 화평과 화목을 전하는 메시지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8절에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주님이 하셨던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정기적으로 기도와 예배를 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공급받아서 선한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본인과 같은 그 당시 사도들이 이 일의 증인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성령의 감동에 쓰여진 이 성경에 따라서 우리도 이 주님의 복음의 사역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증인이 되어 베드로처럼 화평의 복음, 평안의 메시지를 전하며 이 나라의 지역 간의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분열되고 갈라진 곳에 예수로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되길 기도합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화평을 주기 위해서 때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만유의 주 되신 주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재판장 되신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고자 했다가 힘들었던 그 모든 수고와 눈물을 억울함을 그날에 갚아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예배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 이렇게 평안의 메시지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평화의 복음의 소리가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스메이커가 되고 그렇게 화평을 전하는 자라고 칭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방인이지만 주님 힘써 구제 행위와 기도, 정기적으로 기도 시간을 갖는 고넬료, 순종과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그와 그의 온 가족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구원케 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께 정기적으로 나아가고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돕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서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그의 행위가 기억되었다 한 것처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기억된 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열과 또 갈등이 있는 곳에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에 때로 우리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또 무리들이 있겠지만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만유가 주 안에서 통일된다 하셨사오니 이 평안의 메시지를 가는 곳곳마다 때로 어떤지 뭐든지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담대하게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온 역사가 우리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